이 시간 아이성 전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네,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몰랐던 두 가지 그들의 죄악된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고 두 번째가 그들의 사명의 상실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사명의 상실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 아, 이 정도 아이성이면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교만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사명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져서 사명을 상실한 영적 상태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통해 아간의 범죄라는 그 결과를 통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에 그러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문제, 아간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이제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읍, 여리고와 비교하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성읍,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패배의 원인이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 뭐 다 끝났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상실감과 함께 또 주눅들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눅들어 있는 거죠. 그들의 실질적인 죄 문제를 직면하고 나니 정말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나? 와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실망이 있을 텐데 우리가 회개했다 한들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반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라. 너희가 나의 뜻에 순종하여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권면을 하죠. 어떻게? 내가 너희 손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다시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순종할 때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어디 뒤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숨겨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그날 이제 몇 명을 3만 명이라는 군대를 여리고성 뒤쪽에 아이성 뒤쪽에 복병으로 숨겨뒀습니다. 이제 숨겨두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따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잤더라. 여호수아서 8장 9절 말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자, 아이성 뒤쪽에 특히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3만 명이라는 군대를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본대로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누구와 함께 잤다? 백성들과 함께 잤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고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하고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뭐 5천 명? 그건 그 뒤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첫날 밤에는 3만 명을 매복시켰고 그 다음날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하되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그 어떠한 소홀함 없이 최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신앙의 본을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런 신앙의 본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와 우리 임원과 리더들만이 신앙의 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자신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본성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충만케 하셔서 그 어떠한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을 언제나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날 밤 다음 날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모했더라. 조모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기 이전에 군사들을 다 깨우고 완전 무장시켜서 군대 기억이 납니까? 완전 무장시켜서 조모했다. 번호 1, 2, 3, 4 해서 몇 명이 이제 다 세아리고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면밀히 다 살펴서 이제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를 향해?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몇 명을 또 아이성 북쪽에다가 5천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5천 명을 더 보내서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본대가 이제 어디로? 아이성 앞에 있는 골짜기를 향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성 뒤쪽에 몇 명의 군사가 매복하고 있습니까? 무려 그 전날 밤과 오늘 합해서 3만 5천 명의 군사가 뒤쪽에 매복하고 있었더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숫자가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3만 5천 명. 우리 대한민국 전군이 30만, 50만인가? 아니죠. 내 때 70만이었고 지금 50만인가? 마치 조금 줄어갔고 인구가 줄어갔고. 요즘 전군 50만이라고 하죠. 50만이란 그 전군, 우리 육해공 다 합해서 50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육군 30만, 공군 10만, 해군 10만인가? 맞죠? 311 맞죠? 우리 때는 해군하고 공군은 늘어나지가 않네. 우리 때는 511이었거든. 육군 50만. 그 다음에 공군 10만, 해군 10만. 한번 육군 50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요즘 한 내무반에 몇 명 삽니까? 우리는 한 내무반에 얻는 거죠. 우리는 그때 당시 때는 침상이잖아요. 쭉 있는 양쪽에 있는 침상이 딱 자면은 우리 한 내무반에 적게 자면은 84, 30명. 많이 잘 때는 50명까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잤었어요. 간무람 또 요 쪼매난 간무람 이렇게 알죠? 전투복 팍팍팍 지어갖고 따라락 넣고 이렇게 막 양말 따라락 말아가 넣고 이런 거 그런 거.
요즘 좋은 세상에서 군대상 이거 군대가 아니지. 그 캠핑 가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몇 명? 50만 명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우리 몇 명입니까? 5천만에 50만이면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1%잖아요. 1% 맞죠? 1%의 군 병력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전체 남녀, 아이, 어른 다 합해서 한 몇 명? 한 약 한 300명, 300만 명이 됩니다. 그 300만 명 중에서 3만 5천 명을 뒤에 매복시켰다고요. 본대는 따로 있고 뒤에 매복한 군인만 4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군인이겠어요. 그 민족 전체에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많은 군인들이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는데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맞죠?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몇 명만 빠져고 저 뒤에가 숨어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다 아는데, 맞죠? 지금 없지만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내 처음 왔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저 디모데실에 가서 컴퓨터 하고 앉았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다고. 그래서 도서관 가고 막 이렇게 휴대폰 보고 놀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기억나지?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나? 가만히 있지 않지. 그날은 이제 지금은 뭐 초등부실에 있는 한 분이지만 그날 한테 박살 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 그날 이제 박살 나는 날이지. 어쨌든 우리 몇 명이 이렇게 빠져갖고 저 안에 들어가서 다 아는데 3만 5천 명이라는 인구가 그 아이성 북쪽 뒤쪽에 다 매복에 숨어 있는데 그 모를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이상한 것이. 근데 아이성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죠. 아이성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뒤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람의 계략을 따라서 사람이 만든 작전을 따라서 성 뒤쪽에 매복을 했다면 들켰겠죠.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군대의 수가 아니잖아요. 아주 수많은 군대의 사람들이 그 뒤쪽에 숨어 있고 누구 하나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조금만 나도 그 뒤에서 우리는 몇 명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지만 실제로 그 성에 들리는 소리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일이 누가 행하신 것이기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 때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 꿈을 꾸게 하시니까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은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수고함으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성 전투를 통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7번 들고 함성을 외쳤을 뿐이에요. 어떻게? 와 외쳤을 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성벽이 어떻게 됐다? 우르르 무너졌더라.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성 뒤쪽에 3만 5천 명의 군병력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병력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아이성 주민과 왕과 그 어느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일을 누가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더라.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그 진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격해 오는 것을 아이 왕을 비롯한 모든 이제 군사들이 보게 되죠. 그때 아이 왕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바라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했더라? 복병이 뒤에 있는 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본대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 겁니다. 아라바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본대가 있는 아이성 앞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향해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격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뒤에 복병이 있는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본대만 봤기 때문에 뒤를 생각하지 않고 나아갔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이성.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한 3,000명에서 5,000명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이성과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했을 때 누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낸 군사뿐만 아니라 뒤에 기다리고 있는 군사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은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아주 기고만장한 교만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맞죠. 내 같았으면은 딱 어느 순간 일단 아이성 왕항에서 빡 한 방 때려줄 텐데 어디 교만 맞죠. 800대 꿀밤 800대 어디 갔지? 저 뒤쪽에 있구나. 꿀밤 800대 맞죠? 아유 참. 그런 거 세지 마세요. 맨날 카톡에 보면은 뭐 플러스 며칠 당장 진짜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숫자 세봐자 상관없어. 꼬리를 해야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꼬리를 해야지. 결혼에 딴따라단 꼬리를 하지 않는 순간 그 이전에 몇백일 몇천일 다 필요가 없는 거야. 나중 가서 막 사람 바뀌어 있고 막 프로필 바뀌어 있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기 전에 딱 날짜부터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한다 이런 거 딱 정해놓고 연애는 무엇이다? 결혼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다음에 그러면 이제 D-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해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며칠 남았습니까? 머릿속을 세고 있는 것까지. 어쨌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이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가 진격해 갑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가 어떻게 행했더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아이 왕을 비롯한 군대를 피해 달아났더라.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어디로 광야길로 도망했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희를 진격해 올 때 너희가 일부러 패한 척 도망가라. 광야길로 도망가라. 그러면 그 안에 아이 성 안은 어떻게 된다? 텅 비게 될 것이다. 그 안에 일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성에 있는 모든 군사가 다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그 텅 비어 있는 아이성을 향해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때 너희가 그 아이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요수아가 행했던 겁니다.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대가 맞서 싸우면 지겠습니까? 뒤에 매복한 게 3만 5천 명이면 앞에 있는 본대는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훨씬 그 배 이상의 군대가 있을 것인데 일부러 패한 척하며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너희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어떤 일말에 의심 없이 순종했더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의심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갈 때는 그 어떤 일말의 의심 없이 완전한 믿음의 신뢰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의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누가? 도마인가? 도마죠.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아니라 도마. 도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창짜고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주님의 못자고 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혼련히 또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마야 이리 오너라. 그러고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제 성격대로 네가 감히 믿지 못한다고 이리 와 하면서 막 넣어봐 아마씨 넣어보라고 찔러보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내가 믿습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마음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 완전히 순종하라. 그 어떠한 의심 없이 믿음의 신뢰로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데 생각합니까? 우리가 발을 딛기 전에 이미 범람해 있고 발 잘못 디디면 다 휩쓸려 사람 죽을 텐데 발을 딛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물을 멈추시고 바닥을 말라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람한 요단강에 여호와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야만 그 요단강이 멈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일말에 의심 없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25km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벽을 이루며 요단강이 멈춰 섰더라. 그리고 아담 성읍에서부터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 사해로 입구까지 흐르는 요단강의 모든 바닥이 다 말랐더라. 총 몇 킬로미터? 5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의심 없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전투를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벌려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 말없이 아무만 어떠한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때 6일까지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 영광아 춤추지 말고 7바퀴 돌아라. 맞죠? 7바퀴 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뿔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성을 향하여 와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일말의 의심 없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의심 없이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무엇이다?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흘림 없이 수고함 없이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그 소수의 아이성 군대가 그들을 향해 올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들과 어떻게 하면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뒤에 복병을 숨겨놓고 너희는 패한 척 물러서라. 그리고 그 성이 완전히 텅 비었을 때 그 매복하고 있던 군인들이 그 성을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일말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진격해 오는 아이성 군대를 피해 달아나는 척 했습니다. 자신들이 패한 척 달아나는 척 했다는 거예요. 패하여 달아나는 척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도망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성 안에 있던 모든 군대가 다 아이성을 빠져나오고 이제 그 성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어디를 가리키라? 아이를 가리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인들이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누구의 손에 넘겨준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말고삐를 딱 돌려서 어디를 향해 단창을 딱 들었다? 아이성을 향해 단창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딱 보는 순간 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 5천 명의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 텅 비어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폈다. 불을 놓았다. 불을 놓았다는 것은 성을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누가 큰일 났습니까? 그렇죠? 교만에 빠져서 기고만장하여 막 그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만 쫓아 나왔던 아이 왕을 비롯한 그의 군대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본대가 있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완전히 함락당했어요.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이리도 저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요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완전히 아이 성의 왕과 모든 군대가 외통수에 걸린 거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은 어떠한 제대로 된 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절멸당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죽임당했고 아이 왕은 산채로 누구 앞에 끌려왔다? 요수아 앞에 끌려왔다. 자,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일말의 의심 없이 온전히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아이 성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셨습니까? 완전한 승리. 믿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을 순종할 때, 그 어떤 의심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두렵습니까? 앞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먹고 살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언제쯤 연애가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데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 느낌은 무엇일까? 왜? 본인은 해결됐다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광대가 승천하여서 내려가지 않는 이런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뭐 압니까? 뭘 알아요? 잘 몰라? 입맛 다시지 말고.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밝혀주셨을 때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됩니까? 네, 여기서 된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때부터 나는 뒤는 생각하지 못하고, 맞죠? 아이성 왕처럼 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의심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자신있게, 대범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뭔지 알아요? 왜 계속 요즘 이상해 맞죠? 누구는 막 얼굴에 계속 막 얼굴이 막 그렇지 점점 이렇게 뽀해지고 막 빛이 나고 누구는 광대가 승천하고 누구는 어쩔 줄 몰라고 입을 닫히고 누구는 그래요. 제일 답답하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이 답답합니까? 답답한 순간들이 많지 않아요? 맞죠? 그 답답한 순간 속에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제 대학 내가 전공 열심히 살려서 나는 아동학과 나오니까 이제 열심히 유치원 선생 할 거야, 어린이집 선생 할 거야 하는데 갑자기 한 3학년쯤 가니까 실습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내 길이 아니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인생이 막막해서 막 헤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업의 뜻을 다 주시는데도 맞죠? 아멘. 맞지? 잘하고 있죠? 맞지? 뭐 시청 그거 뭐 하는 것도 잘하더고 뭐다 됐더구만 맞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경찰 행정을 하겠다는 경찰 되겠다는 꿈을 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맞죠? 알면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는 뭐 큰일 납니다. 꿀만 800대 맞을 수 있습니다.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인생의 계획과 전혀 다른 뜻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그 뜻을 거부합니까? 그렇지 거부하지 말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하지 말고 제발 좀 거부하지 말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열심히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든지 아이성 전투 때 막 일부러 패배한 채 도망치라든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의심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믿음이 확신을 갖습니까? 의심하게 된다는 거지. 왜냐?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라.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신뢰함으로 지켜 행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신다?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 믿습니까? 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시작할 때 우리 임원 리더들에게 얘기했어요. 올해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할 때 사랑방 8개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2024년이 되었을 때는 사랑방 몇 개? 16개가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우리 사랑방 몇 개입니까? 12개죠. 내년에 몇 개 되겠습니까? 20.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큰 돈을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막 벌이고 사람들 끌어모으기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사모했을 뿐이에요. 속히 부흥을 달랐고 우리 디모데에 부흥을 달랐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를 통해 이 부산 땅에 이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를 강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처음에 다 의심하고 있었잖아. 맞죠? 그 의심을 걷어내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넘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제는 일말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셨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이성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하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자, 아이성에 있는 어떤 사람? 아이 사람들 남녀가 다 어떻게 모두 12,000명이 그날에 죽었다. 남녀가 12,000명이라는 것은 여기는 성인들만을 포함합니다.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만을 포함해서 12,000명. 그렇다면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과 갓난아기들과 그 외에 또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 합하면은 숫자가 얼만큼 되겠어요?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 다 쳐 죽였더니 몇만 명? 약 한 4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하지만 아이성의 그 모든 주민들을 다 죽였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더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 아이성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 죽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누구보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모든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 친히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씨를 다 말려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 성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가나안의 풍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어떤 지파들은 그 어떠한 불순종 없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지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싹 쓸어버려요. 근데 어떤 지파들은 또 몇몇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을 남겨놓든지 자기들 노예를 삼는다고. 왜냐? 자기들이 막 경쟁하여 수고하고 땅을 읽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힘들잖아요. 가축 먹이고 하려니 힘들잖아. 그런 일들을 맡기려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아나족성 같은 이런 애들 무서우니까 타협을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집어삼켜 버립니다. 지금은 조약금에서 타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약화되어지고 그 가나안 타협했던 그 가나안 족속은 더 강성해져서 그들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암몬 자손이라든지 뭐 에돔이라든지 그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못이 됐다 가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남겨진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씨를 말려버려라. 어떠한 것도 남김없이 모두 다 잡아 죽여버려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유가 무엇이다? 가나안의 풍속, 다시 말해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 죄악된 습관을 너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너희의 대적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위해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셨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우리의 옛 죄의 삶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 죄의 허물을 다 벗겨내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의 죄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일말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합니까?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냥 눈 싹 돌려드리고 막 마음 다 받아들이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겠죠? 요즘 뭐 새벽 깨우더니 또 안 깨우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깨우려면 끝까지 깨우고 아멘. 그럼 나오려면 끝까지 나오고 방학인데 엎어지면 코도 앓지 살면서 맞죠? 어디 갔지 또? 화이팅. 너.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뜻을 알려주신다면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완전한 승리, 우리의 삶을 통해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승리를 다음과 같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완전히 불살랐다. 아이 성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 그 성이 다시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싸그리 몽땅 다 불살라서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죽여서 어떻게? 그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놨다가 이제 그날 밤에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다시 말해 그 왕의 시체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돌 무더기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그 성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다. 무엇과 똑같이? 여리손과 똑같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어떠한 승리를 주신다?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그 완전한 승리는 어떤 것이다? 그 어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를 이미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떠한 권세를 완전히 자신의 발 앞에 짓밟아 무너뜨리셨습니까? 사단의 그 권세, 그 모든 죄악된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이미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춥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맞죠?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승리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 발 앞에 무너졌고 예수님 발 앞에 패배했고 이미 무너진 그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화란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그 어떤 일말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디모데치들 언제 어떠한 상황을 속에 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항상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